역대하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의해서 주의 끝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에 8장이 들어와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자기 궁궐 건축한 일을 마친 후에 한 일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건축에 힘을 쓴 그런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다윗성에서 자기가 건축한 왕궁으로 데려간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 아내가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은 이방 여인인 자기 아내가 거룩한 다윗성에 산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어떤 그 신앙의 그런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다 이런 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솔로몬의 바른 행함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의 솔로몬은 이제 뭐 왕이랍시고 게을리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그러한 점이 강조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죠. 낭실이 뭔가 하면은 그 성소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 현관을 말하는 게 낭실이에요. 현관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 번제가 제사장들이 회의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일이겠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반드시 행해야 될 규례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년의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14절에서도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은 그 제사장대로 또 레위 사람대로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서 그 성전의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왕으로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중대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뭔가 그 신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 사람처럼 잘하는 것을 신앙으로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를 본받아 잘해야 된다. 모세가 잘한 게 있으면 또 역시 모세를 본받아 잘해야 되고 또 다윗도 잘한 것이 있으면 다윗을 본받아 잘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중대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제 본받아 행하면은 이 행함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생각들인데 그것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예로 들어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본받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고 한 목사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제 바꿔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으로 보였지만은 지금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아들을 제외하고 아들 빼놓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아들 말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 치고 또 선지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 이유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순교적인 신앙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순교면 순교지 순교 신앙이란 없어요. 순교적이라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베드로의 이런 말이 순교 신앙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기를 각오한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그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주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각오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엉터리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그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건 잘한 것, 이건 잘못한 것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런 판단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이건 잘한 거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솔로몬이 본문에 행한 일은 신앙적으로 잘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렸고 모세 명령 따라 가지고 안식일 또 새 절기를 지켰고 다윗 명령을 따라 가지고 성전 일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으로 생각되는 여러 일의 열심을 보인 솔로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뭔가 13절을 이제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읽긴 읽어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흘려버릴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매일의 일과대로 그 말이 있죠. 매일의 일과대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새 절기를 드리고 레위인에게 성전에서 찬송하게 하고 한 일들이 매일의 일과대로 실행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 그 뜻이죠. 그날에 해야 될 일.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의 명령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매일 해야 될 일이 되었다. 물론 안식일 절기와 같은 것은 매일의 일과가 될 수 없어요. 안식일은 매 7일에 지키는 것이고 새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매일 행한 것은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모세나 다윗 명령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그날 해야 될 일로 알고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일과에 담긴 말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그 일들이 솔로몬에게는 내가 행해야 될 일, 내가 이날에 행해야 될,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그 신앙생활 솔로몬처럼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 신앙생활이 그날 행해야 될 일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의 어떤 의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의 일과가 되었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읽기나 기도하는 것도 매일 일과가 되었고, 주일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는 것도 매일의 일과로 알고 행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일.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른 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일 속에 교회라고 하는 종종 일 하나에 추가된 그런 수준입니다. 한 예로 새벽 기도 그렇죠. 하루 일과 속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추가된 것이에요. 이제 그걸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다면 그것도 하루를 살아간 자기 일과 속에 성경 읽는 거기에 10분, 20분 있는 그 시간이 추가된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오류인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주 앞에 책망받을 그런 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에 주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일을 하는 나는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일이라고 하는 게 담긴 오류란 말입니다. 한 예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초대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귀한 분을 초대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마르다 생각으로는 소홀하게
대접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차려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찌짐도 굽고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만들려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마음도 바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기다릴 것인데 하면서. 근데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르다에게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지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 그 말 할 때 예수님에게 그 서운함을 비치는 그런 말을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을 타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 혼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주님 안 보입니까? 이게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인다면 생각한다면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야, 네 언니 도와주라 이렇게 말은 옳지 않아 그 뜻이란 말이죠. 마르다에게는 주를 대접하기 위해 일한다는 게 하나의 정당한 명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반면에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 옳고 그럼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에서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누가 옳으냐?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이러한 것인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 부분을 필요 없는 것으로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 보고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 일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이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다. 잘라버리지를 못하고 일하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일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를 위해 일하지 말라. 그걸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르다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르다에게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기도 분주했죠. 몇 가지만 해. 거기 아니면 한 가지만도 해도 좋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많은 것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 가지 일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의 분주함이 예수님 시킨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주함은 마르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면서 야 네가 준비할 갈비찜, 잡채, 생선, 탕수육, 뭐 삼계탕, 야 저 좋은 것들인데 이걸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준비해라고 말씀한 게 없어요. 그냥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스스로 분주해 준 것뿐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하고 안식을 절기 지키는 것을 매일의 일과대로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었다는 것.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솔로몬 자기 식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란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내용은 성경에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 이 내용 보면은 뭔가 마르다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놔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책망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주해도 좋은 걸 갖다 바치느라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딴에는 주의 일로 분주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울이나 마르다처럼 주가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점,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하는 일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신앙의 일이야 이게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야 생각 가운데서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처럼 매일이 일과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성경을 하루에 얼마를 읽을까 기도를 몇 분 할까 이게 하루에 일과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죠.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게 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분주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건 당장 교회를 오면 알 수 있는 일이죠. 교회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 찬송, 10일 전도, 구제, 금식 등등등등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은 그 교회가 만든 일에 끌려가느라고 분주합니다. 정말 분주해요. 여러분들이야 뭐가 그리 분주한데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다른 게 참 분주합니다. 주일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일이 더 힘들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정작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로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멍청합니다. 멍청하게 이건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그것대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뭘 고르겠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예배니까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주일 예배 그 하나로 좋게 목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말고 목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교인이 와가지고 흥분도 하지 않고 예배한 달랑들로 갚버린다? 교회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한다? 그걸 덤덤하게 두고 볼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는요, 교인들의 그런 꼴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목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교인은 뺑뺑이를 돌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뺑뺑이를 돌려야만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정신 차린다. 풀어주면 안 돼. 제가 그 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가 군대인가? 무슨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나. 근데 목사들 정신 사고만 그거예요.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많이 시켜야만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신경을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노는 꼴을 못 봐요. 목사는요. 저는 잘 봅니다.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 드린다? 이것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운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도 이 말은 목사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이것도 족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족하다. 이게 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많은 일을 해야만이 주를 위해 일하는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움직여야만이. 한 가지 일만 한다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교회가 죽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평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는 족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도 아니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나? 스스로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든 몇 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하든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일의 특징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일한다. 나의 족함을 위해서. 명분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마르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설교가 좀 복잡해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빼앗으려고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답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한 자, 사탄이 빼앗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누구를 찾아가요? 빼앗으려고? 어려운가 보다. 자, 객관식. 1번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자, 2번 주를 위해서 일하느라 분주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은 답이 1번이에요. 앞에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탄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따라서 사탄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찾아간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분주한 사람은 사탄이 찾아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탄 안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마리다에게서는 빼앗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빼앗을 것이 없어요. 마리다에게는. 빼앗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에 방해되는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아무리 분주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신경 안 씁니다. 왜? 사탄이 방해가 안 돼요. 사탄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하면 마음에 말씀 있는 자예요. 그게 사탄의 일에 방해가 돼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나 우리나 매일의 일과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일한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것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 사탄은 그를 찾아간다. 이런 내용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니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일에 매달려 살아간단 말이죠. 바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다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겠다고 왔을 때에 그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사탄이 와서 빼앗습니다. 안 뺏길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다 빼앗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킬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사람 자꾸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는 은혜 받았는데 아니 은혜가 사라지고 또 다른 염려가 되고 뭔가 자기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고민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밭이지 않습니다. 밭에 떨어졌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땅입니다. 그게 밭이에요. 새가 날아와 가지고 뿌려진 씨를 먹는다 해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밭이 뭘 하겠습니까? 밭이 스스로 막 새에게 흙을 막 뿌려가지고 도망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밭의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린 비유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음밭을 그 옥토가 되게 하자 엉터리란 말이에요. 씨 뿌린 비유는 인간 너희 마음 상태가 이런 거야. 너희 상태가 이런 거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빼앗기는 자,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게 너희 상태야. 이게 너희 현실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밭의 비유예요. 씨 뿌린 비유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 해도 내가 깨달은 말씀, 그때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 받아도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 은혜가 되고 아멘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은혜 받았다. 나옵니다. 나왔는데 누가 차를 긁어놨어요. 은혜가 지켜집니까, 여러분? 뭐 고물 차면 또 몰라. 막 뽑은 새 차예요. 말씀 은혜보다도 내 차가 더 소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고개 끄덕이세요, 그냥. 은혜를 지키지 못했던 그것보다도 내 차 긁힌 것이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가 무능이다. 무능의 상태다. 이걸 우리가 생각에 조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임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되어 있을 만큼 내가란 말이 들어갈 수 없어. 이걸 알게 돼요. 믿음에 내가 못 들어간다. 내가 한다, 내가 지킨다. 이런 말들이 인간 속성,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지 못한 교만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것도 자기를 알지 못한 교만이에요. 내 믿음에 염려한다? 교만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애당초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시작돼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인간으로 시작한다. 그 의미를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인간 도구 삼는 겁니다. 죽은 인간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새 나타내는 것이지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기지를 않습니다. 죽은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 상태예요. 자, 그럼 다시 마르다 이야기 돌아가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르다 이야기 돌아가서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 뜻이 뭔가 좀 보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빼앗깁니다. 그럼 사탄이 아무리 용을 써도 빼앗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용을 써도 빼앗지를 못한 영역. 그렇죠. 예수안입니다. 주 안은요, 사탄이 어떤 용을 쓴다 할때 빼앗지를 못합니다. 이게 주 안이에요. 사탄은 주 안에 있는 것 힘으로는 안 되죠. 주께 속한 것, 주의 것 빼앗지를 못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씀 의미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말씀이 마리아를 주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말씀 들었어? 이게 좋은 거야?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리아를,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점에서 좋은 편이란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 자리가.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 주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주의 것이 되는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자, 다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무능한 상태에서 하구나. 이걸 알게 한 게 말씀이고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헛되다.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자를, 나 같은 자를 천국에 있게 한 능력이 주의 피에 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주의를 의지하고 주를 믿는 것. 이게 주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의 소유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것이 되어지면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죠. 이게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 편은 좋은 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한 예수님의 일이 나에게 족함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 편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좋은 편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편에 우리가 한 일이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일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편이 아니라 악한 편이죠. 그건 사탄의 편이에요. 솔로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는 제물 받고 제사한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가 드러내는 것은 인간 죽은 자 그 뜻입니다.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 드리죠.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죽은 자, 무능한 자로 주 앞에 나오라고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매일매일 주 앞에 죽은 자로 나와라. 이게 번제란 말입니다. 그 죽은 자에 베풀어지는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간다. 이걸 알고 감사하는 그 날로 주어졌다. 이게 너희가 주어진 매일의 삶이야. 이걸 알게 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점 번제는 매일의 일과를 삼아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번제를 통해 죽은 자고 무능한 상태로 이걸 보지를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어진 상한 심령, 이게 번제의 당의 비밀이에요. 안식일도 그렇거든요. 매일매일이 인간의 노동, 인간이 하는 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인간 무능에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이런 안식일을 매일의 일과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의미에 벗어난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안식일 아닌 것이죠. 절기도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 절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절기는 죄만 행한 인간을 약속의 땅 인도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로 풍성히 살게 하는 걸 감사한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준 열매가 있던 것이죠. 그 열매가 결국 예수님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 열매가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걸 감사하는 것. 이걸 오늘의 우리의 절기죠. 우리가 초막절, 맥주절, 추수 이걸 지키는 것. 이게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는 그런 절기가 매일 일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걸 알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솔로몬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명령대로 하자.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인간이 한 일.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매일의 일과는 바빌론 끌려간 유다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후루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매일의 일과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절기 빼먹지 않고 하루 충실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걸 보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도 효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내 일과가 돼버리면은
일과대로 행하는 자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자기 믿음을 잊지를 못해요. 마치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자기 일을 같이 있는 거 잊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은 나를 잊게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잊지 않게 하는데 말씀은 나를 잊게 한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의 효력은 나를 잊게 하는 거, 나를 무능한 자로 드러내는 거, 그 효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 효력 앞에 나와진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었할지라도 자기 문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읽은 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능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할 건 없는 것이고 주의 일만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일로 분주하게 되어지면은 마르다처럼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좋지 않게 보여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좋지 않게 봤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일에 분주한 사람 특징입니다. 일에 분주한 특징. 나는 분주한데 너는 뭐하냐? 그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꼴보기 싫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일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무능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게 성도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게 보였지만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인데 무작정 말씀 듣고 있는 게 일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뭘 안다? 자기 무능함을 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마리아로서의 일입니다. 이게 성도의 일이에요. 그 일은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주가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뭔 일을 할까 이걸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 그런 명목으로 분주해지지 마시고 분주한 걸 믿음으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분주해 봐야 거기에 나오는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빼앗을 건 없어요.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없다, 그 뜻입니다. 성도의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성도의 속에 자리한 말씀, 이게 가치 있는 것이고 사탄은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미 선은 주의 것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죠, 주님이. 그게 구원이에요.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린 그냥 말씀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 돼요. 그냥 그 한 가지 일이죠. 그 한 가지 일이 족할 모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가 일하고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주가 안 빼앗길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할 무능한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일하신 여러분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해서 주의 것이 되게 하고 주가 빼앗기지 않은 성도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 우리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